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능력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극도의 경쟁 사회에 비해 능력이 없으면 뒤처지고 도태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남다른 능력을 얻고 발견하기 위해 노력들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학교에서 조금만 뒤처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아이들과 부모들이 생각해서 건강하게 뛰놀아야 할 나이에 두서너 개씩 학원을 다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도 놀지도 못하고 바쁘게들 살고 있죠. 사람은요, 조금 먼저 남달리 생각과 의식이 깨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조금 늦게 깨는 사람도 있고, 먼저 생각과 의식이 깨는 사람은 좀 일찍 인정받는 것 뿐이지 그것이 반드시 인생에서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달리 좀 늦게 깨는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다 깨우치기 마련이죠. 사람은 얼마든지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이란 오늘 지금의 모습만 보고 그를 제대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만을 보고 성공했다, 실패했다 판단할 수 없지요. 오늘 남들보다 조금 앞서간다고 끝까지 앞서간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배우는 자세로 꾸준히 노력하고 살아가면 시작은 늦을지라도 반드시 앞서갈 때가 오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찍 깨우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히 변함없이 노력하는 사람이 가장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에 보면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데마와 마가와 누가입니다. 이 세 사람은 전혀 다른 스타일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똑같이 바울과 함께 사역을 시작한 동역자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각기 다른 모습으로 그들의 인생이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여기 이 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자화상을 보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의 모습과 여러분의 모습을 비교해 보시면서 지금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시고 자신의 문제와 발전 가능성을 찾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데마라는 사람은요, 퇴보하는 사람의 모형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많기에 데마의 모습에 우린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면 바울은 데마를 가리켜 나의 동역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 말은 상대방을 가장 높인 존칭어입니다. 이렇게 인정받던 데마는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하다 감옥에도 가고요,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으면서 전도 생활을 돕습니다. 초창기에 데마는 이렇게 건실했고 열심히 일하는 용기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신임해 나의 동역자 데마라고 불렀던 겁니다. 바울은 데마를 아주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한 걸 볼 수 있죠. 이것이 데마의 초기의 모습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후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요, 바울은 데마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나의 동역자 데마라고 하지 않고요, 그냥 데마라고 부르는 걸 봅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동역자 데마라는 표현과 그냥 데마라는 표현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부른 건 데마에 대해 상당히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에게 신실한 모습이 보이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면 바울은 데마를 배신자로 낙인 찍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렇게 열심히 있고 유망하던 데마가 그만 전도자의 길을 버리고 동역자 바울도 버리고 옛 생활로 돌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처음 시작은 탁월했는데 얼마 가지 못해 그만 복음 전도자의 모습을 스스로 그만 포기하고 만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분으로 하고 열심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중심을 이루는 신앙이 우리 속에 먼저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는 참 곤란합니다. 처음에는 일찌감치 남들보다 보란 듯이 앞서갑니다. 그러다 얼마 가지 못해 그만 뒤떨어져 나가고 맙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처음엔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를 향한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슬금슬금 영적으로 퇴보하고 느슨해지다 마침내 믿음의 길에서 탈락해버리는 신자들이 많은 것이 교회 생활과 믿음 생활의 현실임을 보면 참 안타깝지요. 이것이 후퇴하는 사람 데마와 같은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빨리 열심을 내는 성도가 그래서 걱정되고 때론 위태로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마라톤 경기를 여러분 보시면 1등하는 마라톤 주자는요, 처음에 절대로 앞서가지 않습니다. 자기 앞에 서너 사람 앞세우고 어느 정도까지는 그들 뒤를 꾸준히 쫓아갑니다. 이상하게요, 처음부터 앞서 나간 사람이 마라톤 끝까지 달려가 1등하는 경우는 드물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과 신앙에서 1등에 너무 집착하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의 1등이 내일의 1등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가장 바람직하고 훌륭한 삶과 신앙의 자세는 꾸준히 계속해 노력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지, 때론 그냥 최고를 달리다가 때로는 그만 가장 밑바닥으로 쳐져버리는 이런 기복이 심한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데마는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기대했고 사랑했고 믿어주었지만 얼마 가지 못해 그만 탈락하고 만 데마는 전형적으로 퇴보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마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 마가는요, 향상하는 신앙의 모형입니다. 마가는 데마와는 반대 스타일이죠. 주변을 보면 이런 유형의 성도들을 봅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 41절을 보면 마가는 처음부터 실패자로 나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가는 게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기야와 길리기야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마가는 그만 뭣도 모르고 여행 가는 기분으로 따라 나섰던 모양입니다. 결과 마가는 금세 복음 전파 일을 감당치 못하고 맙니다. 도중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던 거지요. 마가는 일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실패하고 나보다가 되고 맙니다. 이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목회자였던 바나바의 조카였지요. 바나바는 자기 조카에게 바울을 따라다니며 복음 전파 일을 해보라 권면했던 것 같습니다. 멋모르고 따라 나섰다 며칠도 감당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말았던 겁니다. 부잣집 아들은 신학대학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는 걸 봅니다. 제가 MDB 대학원 과정을 할 때 서울대학 학부를 나오고
연고대 대학원을 나온 그런 대학원생들이 많았어요. 뭐가 아쉬워? 그 대학원을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그 고난의 길을 자처하는 걸까요? 풍요롭고 편안한 삶을 살아본 사람은 어려운 길을 가는 게 애키지 않습니다. 마가가 복음 전파의 사역을 끝까지 해보지도 못하고 탈락한 건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든 가다가 그만두는 건 참 아쉽지요. 요즘 군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아들이 군대 갔을 때 신병교육 때 입소시킬 때 신병들이 군복을 입고 사단장 앞에서 사열을 하는데요. 용서하십시오. 하기야 제가 군대 생활할 때 30년 전에 완전히 이건 오합지졸입니다. 손도 안 맞고요. 손 높이도 뭐 경의하는데 경의도 엉망진. 그랬더니 누가 저보고 욕을 합니다. 요즘 세상을 이해해야 된다고. 당신 30년 전 군대 생활하고 지금이 같냐고. 군대 생활할 때요. 외아들로 군대 온 애들요. 부잣집에서 자라다가 그냥 군대 끌려온 애들요. 골치 아픕니다. 10kg 완전 문장 구보하면요. 영락없이 그냥 나눠가집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들고 그 군장을 우리가 들고 같이 뛰어야 됩니다. 왜? 운명 공동체니까. 미워 죽겠더라고요. 마가의 어머니가 아들이 복음 전파의 사역에서 정하지 못하고 나고도에 돌아왔을 때 내 아들이 이렇게 무능하고 약하단 말인가 아마 실망했을 겁니다. 마가도 아마 자신에 대해 실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자식과 자기 자신을 마가처럼 유약하게 키우거나 세우라면 참 좋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 전파 사역에서 중도의 탈락에 돌아온 마가의 삼촌 바나바가 애정을 가지고 그를 훈련시킵니다. 어머니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아들을 강하게 훈련시켰던 모양입니다. 마가 본인도 자들하지 않고 열심히 나약함을 고치기 위해 노력합니다. 사람은 노력하면 자신의 나약함을 뜯어 고칠 수 있습니다. 얼마 후 바나바가 바울에게 가서 다시 조카를 복음 전도자로 한 번 더 믿고 일을 시켜달라 부탁하자 바울은 아직도 마가를 신임할 수 없다 거절합니다. 사람이요 한 번 신임을 잃으면 회복하기가 참 어렵지요. 하지만 실망하지 않고 바나바는 마가를 더 강하게 훈련시킵니다. 마가도 열심히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을 위해 노력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한 번 실수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노력해 자신을 잘 세우고 자신을 그릇으로 세워가면 기회는 오기 마련입니다. 어느 날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편지하기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드디어 때가 온 겁니다. 마가는 믿음을 회복해 바울이 인정하는 훌륭한 선교의 동역자가 된 겁니다. 마가는 후에 아주 유능한 전도자가 되었고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큰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발전입니까? 이게 바로 향상하는 삶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마가처럼 늦게 깨는 사람들이 있지요. 어렸을 때 사람 무시할까 하는 아이들이 커서 큰 인물들이 되는 걸 보십시오. 세계적인 위인들도요. 한결같이 약함이 있고 약점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걸 다 이겨내고 또 분발함으로 극복함으로 불태운 그들의 젊음의 인생이 그들을 존경받는 위인들로 세운 겁니다.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프랑스 혁명이라는 위대한 책을 썼지요. 그런데 이 책을 쓸 때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7년이나 이 책을 저술하여 마지막 원고를 완성하던 날 너무 기쁜 나머지 친구들을 초청해 자축했답니다. 얼마나 마음이 가볍고 시원했겠습니까? 7년 죽을 고생하고 프랑스 혁명이라는 큰 저술을 이루었어요. 그때 집에 있던 하인이 저녁이 되어 난로를 피우려고 불쏘시개를 찾다가
마치 주인 책상 위에 누렇게 퇴색된 원고 뭉치를 발견하고는 종이가 누렇게 바랬기에 의심하지 않고 그 원고지에 불을 붙여 난로에 불을 피웠답니다. 밤이 깊어 돌아와 7년 죽을 고생하고 쓴 원고를 한 번 더 보고 싶어 서재에 가보니 원고가 보이지 않아 하인을 불러 물어보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난로 불쏘시개로 썼답니다. 돌아보니 난로 불 속에 자신이 7년 동안 애써 쓴 원고가 지금 한참 타고 있더랍니다.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7년의 고통과 눈물, 피가 물거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칼라일은 다시 원고를 썼답니다. 다시 7년에 걸쳐 원고를 기록하는 인내와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이번 7년은 지난 7년과는 정말 달랐답니다. 마침내 7년 후 완성된 프랑스 혁명이라는 저술은 14년에 걸쳐 쓰여졌기에 불후의 명작으로 완벽한 저술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책이 되었답니다. 세상은 꾸준히 노력하고 힘쓰고 준비하는 사람의 세상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에게 반드시 성공의 기쁨을 안겨다 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마가의 점점 향상하는 스타일이었던 거죠. 세 번째, 누가를 볼까요? 누가는요, 초지일관하는 사람입니다. 처음과 나중에 한결같았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바람직할까요? 본문 10절 11절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들 모두가 떠나가는 겁니다. 바울을 따라다니다 보면 미래에 대한 보장, 장래성 고달프기만 하고요. 순교를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만 끝까지 바울 곁에 남아있었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바울 곁을 떠나지 않고 언제나 흔들림없이 그의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면 함께 했고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함께 말없이 동행했고요. 바울이 심지어 가이사랴 감옥에 갇혔을 때 로마의 감옥까지도 그는 함께 동행합니다. 나중에 옥중에 있는 바울을 대신해 말씀을 기록했고 주치의 역할도 감당해냈죠. 마지막에는 바울의 행적을 담은 사도행전을 그가 기록했고요. 누가복음을 그는 기록합니다. 이런 누가를 가르쳐 바울은 그가 나의 길에 유익하다. 이 말은 누가를 신뢰함에 있어 만족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얼마나 신실한 관계입니까? 성도 여러분은 자신을 놓고 볼 때 지금까지 세 사람 중에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마처럼 처음엔 대단했는데 지금은 왠지 시들해졌습니까? 마가처럼 처음엔 못 모르고 시작했다 숱한 회의 고민 갈등 속에 연단받다 지금이라서야 한참 쓰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처럼 처음이나 나중이나 시종여일 조금 더 흔들림 없이 꾸준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저는 늘 고민하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목회를 마치고 은퇴할 때 성도들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 후배 목회자들에게 나는 어떻게 평가받을까? 사람들이 나를 자신이 하는 일에 한결같았던 사람이었다 주저없이 평가해 줄 건지 궁금합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평가해 준다 해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실 건지 무척 궁금합니다. 그런 궁금함에 대한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평가에 대한 기대가 있기에 늘 긴장하며 목회합니다. 한순간도 한날도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실수도 하고요. 실패도 하고요. 시행착오도 많이 겪습니다만 그래도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 하나님과 교회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 제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누가처럼 시종영이란 신앙인으로 살기에 힘쓸 것이며 인생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늘 그런 자세로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길 위해 나름 노력합니다. 그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승리하는 비결, 가치 있는 신앙인의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임을 깨닫기 때문이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요, 성도들로부터도 존경받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와 같은 아름다운 성도로서의 승리하는 삶의 모습으로 달려가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삶을 살라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부끄러움이 없는, 처음이나 끝이나 전혀 흔들림이 없는 복된 삶을 살아 사람들에게 교회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 사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하나님과 교회와 사람들과 세상 앞에 정말 인정받는 복된 삶 살게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